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못 쓰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거룩하신 주여, 오늘 예배에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상실한 채 불안과 초조로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저희들이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살아있으나 모든 것이 죽어있는 이 사회가 주님의 숨결, 생명의 숨결을 체험할 때까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화가 이 땅 곳곳에 가득 넘칠 때까지 무릎 꿇고 애타게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열된 사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상처받은 심령들이 예배 처소에 많이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싸맬 수 있도록 갑절히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때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격이 급해서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때 나올 때는 참 어렵습니다. 또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하면 되지, 무엇을 하면 되지. 그래서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가로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 왜 성경에 40년이 참에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있다가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왜 성령 강림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를 때에 성령이 오셨을까? 때가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일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이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일 되던 날에 그 절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은 77이 49 다음 날을 뜻하는 것이고요. 맥추절이란 뜻은 보리나 밀의 수확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신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의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확기를 주셨습니다. 밀과 보리 먹일 것을 또 열매들에 대한 결실하는 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6월절 이후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이후에 오순절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영적인 수확기, 영적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바로 오순절 날 이후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를 잘 분별해야 되고 그 때를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점에 가서 반팔 티를 또 반바지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오기 전에 에어컨을 우리가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시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더운데 그제서 에어컨을 켜서 이게 고장이 났거나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 센터에 아무리 불러도 15일 있다가 온다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미리미리 에어컨이 잘 가동이 되는지를 그 때를 따라서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 장마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정부에서는 댐들과 하천 수로 정비 작업을 합니다. 이처럼 여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겨울에는 미련한 곰들도 겨울잠 자기 전에 자기 몸을 50% 불립니다. 왜냐하면은 겨울 동안 계속 잠을 자야 되는데 그때 이 지방이 쭉쭉쭉쭉 빠지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잠잘 때 이 소모되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립니다. 이 곰들도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예전에는 김장 준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또 두툼한 솜 이불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겨울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절의 특성에 맞게 여름 준비, 겨울 준비, 미리미리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들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라기 또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600년 전에 미리 주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맞이하는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의 죄를 회개할 때 천국이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실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예전에 왕이나 대통령이 어느 마을로 지방에 간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으면요, 그 수하들이 그곳에 길을 냅니다. 왕이, 대통령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평탄케 합니다. 산이 있으면 산을 무너뜨리고, 하천이 있으면 그곳에다 물로, 그 흙으로 다져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러가게도 하지 아니하고요, 곧바로 갈 수 있도록, 왕이 곧바로 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 곧바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다져서 거기서 아스팔트를 깔고 단번에 갈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 준비를 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때 내 마음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불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지름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영적으로 구세주를 영접하고 우리의 영적인 왕을 사모하면서 그 왕이 오시기를 갈망하면서 정말 손에 꽃을 들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그 왕이 오기를 갈망하며 기쁨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그분을 모셔드렸고 또 그분을 우리의 심령의 왕으로서 모셔드리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때에 너희가 성령 받기를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몇 날이 못되어 열흘 만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 길은 성령 받는 길밖에 없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비로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해서 6월절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제 영적인 수확의 날에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날에 하늘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급작스럽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케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을 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부흥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부흥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준비해야 되고
또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또 삶의 방식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흥의 때를 준비하려면 잠에서 깨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로 영적인 잠을 잤습니다. 선지자들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기갈이 다가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잠을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태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혼돈하고 방황하며 기갈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때를 기다리려면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을 통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인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어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취했고 이 땅에 취했고 이기심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닌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죽은 자들 중에서 깨어나서 산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자인데 언제까지 죽은 자들과 함께 잠잠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잠자서는 되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흥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직 성령 충만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 마음의 음성의 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야 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 것인지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쳐 나가실 때 비로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규모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규모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와 선지생도의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사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그릇을 준비하라. 내가 기름을 그곳에 부어주리라.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과부가 옆집에서 그 아들과 함께 그릇을 준비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친인척에서부터 이웃, 멀리 있는 사람까지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 그릇이 또 다 차면 또 다른 그릇이 오고, 또 그릇이 차면 또 다른 그릇이 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 기름이 그 그릇이 있는 동안
그 기름을 다 채울 때까지 기름은 계속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없을 때 기름도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들이 바로 규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7절에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는 자들은 허송세월합니다. 규모가 없는 사람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삶을 삽니다. 향방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규모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틀, 제도 또는 사물의 크기나 범위 그리고 계획성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모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규모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규모를 또 기도의 규모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규모가 마련되어지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앞에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없으면 성령이 부어줘도 다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생활적으로의 규모는 삶의 규모를 알고 계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올바른 교회 제도를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제도를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적인 규모를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적인 규모가 없으면 주먹구구식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도 소모되고 시간도 낭비되고 성령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역적인 규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 그 규모가 있을 때 비로소 부흥의 때가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 규모를 마련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규모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규모를 통해서 부어지고 또 성령이 오시면 그 규모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부흥의 때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잠자게 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때가 오고 우리에게 어둠이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부흥, 성령의 임하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 우리 주님이 다시 교회의 주인이 되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들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는 우리가 사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기도하고 우리는 부흥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부흥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응답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되기를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면서 구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여러분 캔여러분 카야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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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우리의 아버지 가정을 살펴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힘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말게 하여, 내 능력대로 살지 말게 하여, 내 의지대로 살지 말게 하여,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 받게 아버지의 기도에 새로운 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여, 성령의 말을 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실패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불통하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진정하여 아버지, 강의장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의 수행되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게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과 사모하게 하여 아버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앞길에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오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교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애인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구원의 때를 사모합니다. 참으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내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제2의 부흥, 제3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내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노력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오셔서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병든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멸하여 주시고 모든 앞으로 전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우리의 마음을 주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 아버지 행복할 때 아버지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안에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국경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시고 이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영계 수목교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교구에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저들의 육체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모든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변화받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받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구원하고 소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곁에 이루는 주를 믿고 우리 아버지 안에 장애인들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우리 장애인들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 우리 장애인들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 모든 성도들의 신령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시는 역사가 우리 장애인들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에서 깨어나 환자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열교 성도들의 부흥의 불씨가 될지어다. 부흥의 불씨가 될지어다. 부흥의 불씨가 될지어다. 나의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영광과 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지어다. 마음의 소원에 우리 일어날지어다. 나의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라고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키 높으신 야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생멸 때 풍성이 얻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의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의 문제와 사업장과 아버지 또 아픈 곳이 아버지 손에 당처에 아버지 대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관절골수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치료의 강선이 임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그 당초에 손 얹고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가정에서 그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인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